여러분 현 시대에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우리 가장 큰 적. 뭐 무서운 병들이 많죠. 암도 있고 뭐 뇌출혈도 있고 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 이건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선생님에게.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완전히 파괴된대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방어하는 능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벌일 때에 성이 무너져 버리면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지. 성 무너지면 뭐 이거 그냥 백전 백패지.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명령력을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뭐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래. 낙천적. 뭐 어려운 일이면 잘 될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겨야지. 어떤 일을 뭐 누가 싸웠어. 근데 저놈이 나를 무시해서 너 두고 보자. 일을 바득바득 갈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아니, 모르니까 이렇게 넘기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유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주 그냥 신경이 나고 분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해야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좋은 음식도 없고 약도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택dom술이랍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무리 먹어봐야 면역력 강화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대요. 현재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으면 빨리빨리 풀어라. 그래서 뭐 운동도 좋고 또 뭐 취미생활도 좋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스트레스 쌓이지 않도록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생긴 게 수각합니다. 오늘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왜 구속됐는지 보니까 이 사람이요 마약을 30g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30g이면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양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동시에 1000명이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3년 동안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30g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보통은 업자들. 그런데 이 돈 스파이크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물론 뭐 투약도 했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사람이 그랬을까? 여러분이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 사람들이 거의 도둑놈 수준이야. 그러면 이게 얼굴 보세요. 거의 아버지 뻘이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크게 해요. 여러분 뭐 우리 홈쇼핑에서 봤잖아요. 막 토마호크 고기라고 해서 막 이따 뭐 손바닥만한 고기 있어. 막 이걸 통째로 뜯어 먹어서 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식당을 하는데 식당도 아주 깐깐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당도 많이 여러 개 열고 사업도 확장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받고 문제는 뭐예요? 아니 투자했으면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어째요?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술 중독 있죠.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의 중독성이 30배가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 뭐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한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여러분 병원 치료 3개월 하고 나와서 그 앞에 주막집에서 술 먹어요. 제가 직접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30배가 강하대요. 이 마약의 중독성이. 그러니 한번 빠지면 헤어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약 사범들은 보통 한 번 갔다 오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서 신부를 보세요. 뭐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 자기 신부한테 뭐 이게 이제 일어나세요. 그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출근하려면 깨워주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금쪽이 있죠, 금쪽. 금쪽 삼랑소. 우리 그 유명한 오영은 여사 맞나요? 예, 하여튼 거기에도 출연했어요. 거기에 출연해서 뭔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자꾸 환각, 환상, 그리고 다중인격 이런 것들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기 막 그 아내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욕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마약 중독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하느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 마약을 딱 맞으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즐거움만 남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즐거움이 계속돼야 되는데 약 기운이 끝나면 이제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그때는 참 좋잖아요. 그런데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어때요? 뭐 허기가 지나면 괜찮아요. 막 배고플 때 진짜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때 밥 안 주면 진짜 막 신경질 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30배다가 세다고 하니까 이게 약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끊어도 또다시 그걸 돌아가고. 왜? 그때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페이를 받아요. 사례비를 받습니다. 삭스를 받죠. 여러분 하루에 받는 것을 일당이라고 하고 일주일에 받는 것을 주당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급이라고 하고 한 달에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총량으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이나 한 달에 4번 나누어 받는 것이나 매일매일 일당으로 받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일당으로 받는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겠죠? 또 우리가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조금 이상해요. 사실 한 달 동안 받는 건 똑같은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익숙한 게 무엇이냐면 한 달에 그냥 한 번씩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도 받죠. 연봉을 뭐 2차례, 3차례 나눠서 그렇게 뭉태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틀리죠. 또 우리 뭐 손흥민 같은 그런 운동선수들은요 주급으로 왔습니다. 주급. 한 주에 페이를 받아 나누어서. 그런데 우리 느낌에는 뭐냐면 일당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주급으로 받으면 뭔가 좀 이상해. 우리는 월급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지 뭔가 월급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큰 행복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여러 번의 행복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식 굉장히 행복하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행한 거야. 그냥 맨날 소뚜껑 운전해야 되고 뭐 하여튼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생길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큰 기쁨을 누리긴 누렸어. 행복을 누렸어. 그런데 결혼은 그냥 뭐 초라하게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이 있어. 하여튼 깨가 쏟아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행복이 더 행복할까요? 그 자잘하지만 빈도가 많은 여러 번 반복되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에 진짜 행복하게 만들죠,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 번 은혜를 크게 받는 것과 매일매일 조그맣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현실의 문제들과 싸워서 골머리 싸갖고 그냥 그렇게 근심 걱정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건 없지만 매일매일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과,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당이나 주급보다는 월급으로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한 번에 큰 행복보다 자잘한 행복들이, 우리 일상의 행복들을 누리는 것,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그냥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그만 은혜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는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이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도우시는 것,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도 야 내가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돌아가고 싶구나.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뭘 이상하게 느꼈느냐, 주일날 저 뒤에 우리 전도지를 갖다 놓죠. 그런데 새벽이 지나고 나면 없어져. 새벽이 지나면 없어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누가 왔는가, 누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누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사실 그게 제일 관심거리예요. 뭐 누가 어디 뭐 됐다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더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깝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목회자로서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20개를 갖다 놓고 10개를 갖다 놓으면 남는 게 이제 뭐 한 서너 개밖에 안 남어. 여러분 뭐 누가 하든 간에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은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오미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하시며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뭐라고 말씀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까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라는 것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3장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들어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내용을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요즘에 어디 가서 일어나고 있어요?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옮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과 밧단 아람 이름은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르게 쓰여집니다. 다르게 쓰여지는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바꾸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아가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지금 그가 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어. 그런데 이 보아스의 성품으로 봐서 그 일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삭을 보리를 벨 때에 잔치를 열고 일꾼들을 먹인 것처럼 타작할 때에 또 저녁이 되면 음식을 장만해서 그 일꾼들을 분명히 먹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할 것이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추수한 것을 타작하면서 그 일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룻도 알고 있었어요. 왜? 자신도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함 여인, 모함 여인.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과부야?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야 라고 선을 딱 그쳐. 그런데요, 보아스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고 함께 불러서 밥을 먹어요. 이 룻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을 룻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일꾼들과 함께 그렇게 회식을 끝내면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움막에서 자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룻이 들을 때에 뭔가 이상하죠? 아니, 일꾼들 다 보내고 이제 보아스 혼자 움막에서 자는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너 지금 얼른 가서 목욕 좀 해라. 내가 물을 다 길어서 놨으니까 너 오랜만에 깨끗이 목욕을 해. 그리고 내가 향기름도 준비해 놨으니까 목욕하고 나면 이 향기름도 온몸에 바르라. 그동안 내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느라고 햇빛에 끄들리고, 여러분, 피부 망가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외선입니다. 햇빛에 나가면요 다 시커매요. 매력 없어집니다. 너 가서 목욕도 하고 향기름 발라서 잘 좀 꾸며봐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룻은 어안이 벙벙하죠. 황당합니다. 아니, 갑자기 보아스가 움막에서 혼자 잘 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목욕을 하라고 하고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준비한 기름을 볼 때에 이거 어디서 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명품입니다. 비싸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여자 화장품 잘 모르지만 이게 면세점에서 파는 비싼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준비했는지 이런 좋은 화장품, 냄새가 좋은 화장품, 그런 이야기 있죠. 여자는 눈으로, 남자는 냄새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들의 그 샴푸 냄새 있죠. 또 이제 뭐 분 냄새, 여기에 이제 뻑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향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요. 아무리 뭐 아리따운 여자하고 곱게 자란 사람이라도 여러분, 들에 나가서 호맹이 들고 담배 보세요. 뚝살 백입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이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몇 달 사이에 얼굴은 시커매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이거 완전히 촌사람, 시골 사람 다 된 거예요. 촌사람 다 된 거죠. 그런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옷도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향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내가 새로 준비한 이 옷도 입거라.
그런데 룻은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목욕을 하라, 향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나오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늦게까지 타작을 끝내게 되면, 보리 타작을 끝내게 되면 회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이제 보아스는 그 타작마당 한켠에 있는 움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청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보아스가 잠이 들거든 그 움막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 이불을 들치고 조용히 들어가서 그 옆에 두어. 그러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혹시 깰지도 모르는데 분명 그때에 너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볼까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청산가부된 이 며느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룻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꾸미는 시어머니. 여러분, 고마운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왜 이런 음탕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그냥 보아스에 가서 당신이 우리 며느리에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며느리도 당신에게 좀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정다방에서 한번 만나갖고 우리 합의를 한번 봅시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지 우리 서로 한번 데이트도 해보고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슬그머니 가서 혹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짜니까 우리 룻을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부도덕하고 또 지저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룻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작이 다 끝나서 그 한켠의 움막에서 잠을 자는, 이제 잠이 들은 그 보아스의 이불 속에 슬그머니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이스라엘 율법으로는요, 이게 그냥 돌로 쳐 죽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그렇게 자기 며느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몰랐을까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부도덕한 방법인지 나오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만일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 가서 당신이 우리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 며느리를 책임져야 할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룻을 책임지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 바른 생활 맨인 보아스가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몇 번째 순서인지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순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지 않았겠어요? 이 룻을 책임져야 될, 여러분, 계대 결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삼촌, 사촌, 오촌 순서대로라는 것이죠. 자신은
먼 친척이에요. 이미 자신의 앞에 많은 기업 물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다 거부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룻이 그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만일 앞서서 다른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이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룻과는 절대 한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보아스에게 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룻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는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문화도 모르고 뭐 흔히 알는 율법이 뭔지 규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요. 루사, 아가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시어미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와. 만일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너는 절대로 보아스하고 맺어질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보아스도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 너도 보아스가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 같고, 나 역시 보아스가 아주 마음에 들어. 네가 정 싫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니까 이 시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하거라. 룻이요, 비로소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부정하고 부도덕한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과 보아스를 맺어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고 시어머니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 아니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어, 아니 뭐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그렇게 욕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한 사랑,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압에서 올 때 나오미가 룻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아직 젊어, 너희들은 아직 살 날이 아주 많으니까 다 돌아가, 그냥 나 혼자 돌아갈게. 그때에 자신은 그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룻은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는 곳이라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시어머니를 쫓아왔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행복했기 때문에. 따라가면 고생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방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함께하는 것이 시어머니가 행복하고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기뻐한다는 것. 자신의 시어머니가 그 보아스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시어머니가 행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옳지 않지만 그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나오미가,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 은인 같은 보아스 어르신, 그분이 자는 그 이불 속에 아녀자가 한밤중에 몰래 들어간다는 것, 이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자신감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부끄러운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 사건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그래, 애썼다, 고생했다, 네가 오늘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복을 부어줄게.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드릴 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에 드릴 것은 찬송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심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의문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보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